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한 가지 질문을 품고 생각하고 또 질문하고 대답해 보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할까요?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 또 아름다운 사람, 또 아름다운 삶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인생을 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사람이 창조하고 만들어내고 표현하고 공연하는 예술을 통해서 인생이 아름답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중심이 도시가 프랑스의 파리라고 생각합니다. 파리는 예술을 사랑하는 도시입니다. 수많은 예술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파리로 몰려들었고 그곳에서 현대 예술을 가능케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술이 우리의 삶을 실제로 아름답게 만듭니다. 좋은 음악이, 좋은 그림이, 좋은 공연이, 좋은 연극이, 좋은 오페라가, 좋은 뮤지컬이, 좋은 드라마가, 좋은 영화가 아름다운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울리는 것은 감성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에 교감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은 것은 감성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의 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울림 때문에 우리의 감성이 숨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예배 가운데 있으면 그 예배가 우리의 잠든 감성을 깨우고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지성을 깨워 우리를 인간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간이 그 거리에 있으면 그 거리가 살아 움직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거리가 있으면 그 도시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성광교회 이 모둠의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늘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가운데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 함께 경험되는, 공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청년들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인류는 또 오랫동안 어떻게 생각했나요? 자연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의 개신교도들, 또 켈빈을 비롯한 이들이 3년 정도 피신해 있던 스트라스부르라는 스위스와 마주보고 있는 국경지대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를 지나서 자연과 도시가 가장 잘 어울리는 세계에서 제일 어울리는 도시로 선정된 루체른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자연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질 때, 자연과 건물이 어우러질 때,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질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낍니다. 인류는 또한 인간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문명 제국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가 이걸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로마를 천년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만든 제국, 인간이 만든 통치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이 천년의 제국을 가능하게 했고, 사실 우리가 천년이라고 보지만 지금까지 이어지는 일종의 로마 제국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스스로를 문명화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civilize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문명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는데 바바리언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인들 입장에서 보면 편리한 구별이지만 로마인이 아닌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차별입니다. 로마서는 3장에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규정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땅을 받은 히브리인,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사람도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되었습니다. 문명은 문명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바울은 이 점을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난 여러분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문명인도 야만인도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종도 주인도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도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죠. 예술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할 수 있고, 자연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문명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아버지들이 등장합니다. 등장하는 아버지들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부모는 그런 거죠. 좋은 부모는 내가 산 삶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삶을 내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이삭은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장차 올 일은 뭘 얘기하나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저는 더 나은 미래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좋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자녀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뭔가요? 감사에 대한 책이 참 많이 있죠. 제가 기억에 남는 책은 이분은 감사, 그리고 책 제목 밑에 소제목으로 가장 아름다운 예의라고 적었습니다. 아, 감사가 예의구나. 그것도 인간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예의구나.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아름다운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말하자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한 아름다운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아들을 축복합니다. 20절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이삭은 아버지로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책임 있는 어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들 세대를 축복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습니다. 야곱도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0절입니다. 너희는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그 가지는 담을 뻗어 앞으로 미래로 세계를 향해 나갈 것이다. 창세기 49장 22절의 기초에서 저희 성광교회는, 저희 홀리라이트 믿음의 공동체는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을 향해서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도전에 응답하시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생명의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22절에 요셉은 임종시에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요셉은 내가 성공했으니까 너희들이 이 성공의 열매를 누리라고 유언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이 땅을 떠나라고 유언합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도전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성공에 취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서서 그 인생들이 썩어질까 봐 얘기하죠. 내 뼈를 갖고 가야 한다. 내 뼈를 이 땅에 묻지 말아라. 내 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묻어야 한다. 이것이 요셉이 아들에게 유언한 것입니다. 이 땅에 정말 성숙한 아버지들은 아들과 딸의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믿음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예의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아이들이 축복을 받을 만한 아름다운 예의를 갖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자격이 있든 없든 이삭처럼 미래에 장차 있을 일을 위해 축복해야 합니다. 야곱처럼 무성한 가지를 이룰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살아갈 땅을 위해서 축복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축복으로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런 사람으로 길러주십시오. 예의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아이들의 예의 없음을 보면서 부모된 우리의 예의 없음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예의를 갖춘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목회자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아름다운 예의를 갖추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하나님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누리기 위한 자격은 아름다운 예의를 갖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